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지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올라오는 것은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휴거. 이거 휴거 사건 맞죠? 네. 일어나는데 휴거가 일어나. 막 올라가. 휴거에서 구름 타고 막 휴거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이 다 구경한대.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 원수들. 이 원수들이 구경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지금 휴거되고 났는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대. 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휴거되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 영광, 그 휴거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뭐예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이 휴거되는 걸 보고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왜 돌려요?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서 굵은 벼슬,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휴거될 수 있는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둘째 화가 하면 지났으니 보라 숫자가 둘째 화의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둘째 화는 언제냐면 7 나팔 재앙이 임할 때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화가 둘째 화의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쨌든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에 재림하시는구나. 공중 재림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 둘째 화의 시기가 공중 재림할 때 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뭐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신댔잖아요.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저희가 굵은 벼슬 있고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보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비밀이 거기서 나와요. 1260일, 3년 반이에요. 3년 반. 1260일은 3년 반 기간을 얘기하는데 7절에 뭐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면은 전 3년 반 기간의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다 예언이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그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거룩한 곳인데 그곳이 마지막 때 어떤 곳이 되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이곳이 어떻게 돼?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데 황금동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세우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중동전쟁.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복음이 전 3년 반이 딱 끝나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돼요. 중동 지역에. 죽지만 그것은 중동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세상으로 퍼지는 전쟁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멸망한 전쟁이 아니고 중동 지역이 한해 있다고 계시록 9장에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뭐예요?
그날을 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하게. 그 중동전쟁을 감하게 해서 중동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중동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는다는 것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에 증거했는데, 이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데, 그때가 바로 둘째 화의 시기예요. 이 둘째 화의 시기에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보내서 그 년원을 시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한해서 그때 전쟁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 3분의 1이 왜 죽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죽인 핏값의 대가예요. 그런데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대가로 3분의 1을 죽이지만, 또한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황금도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중동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놀라운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 중동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는 뭐예요? 이 보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 이 두 부류의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는 회개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음력교에서 그 출교를 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무궁복식을 버리고 새곡식을 갈아입기 때문에 이제 이 진리를, 이 회개하고 나오라고 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들이 음력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잡고 있는데, 그들을 출교시키려니까 이제 환란이 나고 그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니까 저들을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뻐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예물도 보내고 막 이래. 저들을 제거했으니까. 왜? 전부 종교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WC에서 다 데려가려는데 못 가게 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자,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갔어. 이 생기가 바로 뭐예요? 생기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더니 산령이 되어버렸어요. 혼이 살아난 여자의 부활 생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무덤에 죽어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시기적인 계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3일 반 후니까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며칠째 갔어요? 나흘째. 3일째 가는 것이 아니고 나흘째. 4일째 생기로 나사로 나오랄 때 그가 몸이 썩었는데 흰 옷, 그 붕대를 쓰고 나왔어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이 땅의 무덤에 있지는 않다고. 그런데 생기를 지금
그 땅에 있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3일반 후에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자의 부활,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계시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요셉의 무덤과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던 그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덤에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무덤에 있어요? 아니면 낙원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자고 있지, 잠을 자고 있지, 이 땅에 무덤에 있는 자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3일 만에 생기는 저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 여자의 부활 생명들을 이미 무덤에,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계시를 열어주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자의 남은 자손의 총수,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의 총수가 주님이 사방에서 모을 때 모든 자가 다 나와서 모든 자가 다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피난처 안에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 14만 장 모든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난처 안에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와 있는 자도 있고, 자, 셋도 있고, 첫사람 아담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어. 놀라운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덤에 있던 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나왔어요. 모두가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3일 반 만에 들어갔을 때 그 3일 반 만의 생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무덤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 모두가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편에 앉을 양들과 좌편에 앉을 염소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에다 몰려져 있어야, 초막에 들어가 있어야 주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그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공중 휴거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 자, 그러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람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들은 누구냐면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와 함께 데리고 와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되어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함께 공중 휴거되는 장면이에요.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중 휴거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들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 모두는 다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 휴거가 되고 난 바로 직전에 모두는 다 광야의 피난처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휴거되기 바로 직전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초실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모두가 다 나왔는데 아는 자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성령이 임하기 전이고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없는데 그 당시에 무덤에 열려서 나오는 그것을 본 자들은 증거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주님 오시기 공중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열려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하나님의 생기로 다 혼이 살아나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들이 다 피난처로 살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부활되어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 함께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두 증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로 이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였냐면은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들이 이마에 인을 쳤는데 인을 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 맞은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모든 총수, 야곱의 남은 자손, 첫 아담의 남은 자손, 밭의 채소의 총수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인을 친 시기는 전삼년 반에 2년 차에서 황충장이 임하는 1년 기간에 인을 쳤다고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나온 후에 이 모든 족속에서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들이 14절 보니까 저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들이 큰 환란에서 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되어서 나와서 시온산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피난처에서 모두가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환란을 통과하는 자. 그럼 이 흰옷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먹었다는 것은 굵은 배옷,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환란에서 통과되어 나와야 돼. 그래야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정결한 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남자의 부활 생명과 다른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산령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산령.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머리가 지진이 안 나세요? 믿어줘요? 할렐루야네. 나만 믿어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저에게 지금까지 증거하지 않게 입을 닫고 있었어요. 닫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을 성령께서 풀어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은 이제 지금에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 시기가 되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와 예언되어 있는 계시가 다 같이 동일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네, 요한계시록은 그전에는 풀어질 수 없는 그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산령과 성령을 받은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 나사로를 불러내면서 그가 나흘 만에 육이 썩어있는데 나흘 만에 부를 때 그가 나올 때 뭐예요? 흰 천을 붕대를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은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를 또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그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라 하실 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을 풀니까 뭐예요? 그가 종의 부활도 보여주고 그는 성령의 인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인을 받고 또 아들의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이 두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 과정, 부활되는 과정을 계시해 주셨어요. 깊은 영역인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초림에 부활하실 때의 그
남자의 부활 생명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냈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종들을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나오겠어요? 모세도 나와요. 모세. 엘리야도 나오고. 근데 엘리야를 알아보기는 힘들 거야. 방송에다 엘리야 씨 잠깐 오세요 이럴까? 자기 속이지 말고 엘리야 씨, 또 모세 씨 이쪽으로 다 오시라고. 왜냐면 이 땅의 교회는 모세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내가 불러가지고 모세하고 다 불러가고 여기다 줄 세워가지고 간증 좀 하라래. 어때? 저 무덤에 있는 기분이 어땠냐고 얘기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도 정체성에 따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지. 이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그렇구나.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화목제의 성물과 속죄제의 성물 준비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이들을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직전에 모두를 다 거두는구나. 거둬서 남자의 부활 생명은 휴거를 시키지만 여자의 남은 자들, 이 땅에 남는 자들은 모두를 다 곳간에 넣어둬야지만 시온산에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마지막이니까. 주님이 마지막이니까. 초림과 재림의 마지막이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거야, 이게. 응? 엘리야나 모세도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나 봐요. 그 아저씨들도 들어야지.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순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그들도 부활의 살리시는 영이 그들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 엘리야나 이들도 뭐예요? 산령이 임해야 그들도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모든 무궁국들을 다 버리고 세곡식으로 채워야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 형님도 수건만 쓸 게 아니고 이제 나와서 당당히 수건을 벗어야 돼. 수건만 쓰고 있으면 못 올라가. 시온산에.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비밀이야. 근데 이것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야. 이걸 뭘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뭘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알게 해주고 내 영이 그것을 감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출세의 비밀이 완벽하신 거예요. 네, 완벽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추수가 화목제와 속죄제의 추수를 다 해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순간 24보좌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한 종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과 영이 교통하는 예배예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비밀. 성경은 이미 이 모든 깊은 영의 비밀을 다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이 아침에 풀어주실 때 저의 몸에는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앞으로 소름 돋을 일이 더 많아,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한 부분이야.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정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약속대로 움직이는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모든 비밀이 풀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부어서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가장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믿음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한 비밀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걸 들었을 때 그 성령이 믿게 하고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서 전하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듣고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감사했고 계속 더 곳곳에 숨어 있는 비밀들을 이제 전체적인 그 프레임 안에서 다 찾아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들이 이 땅의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비밀들이에요. 예. 이걸 인정하라면 누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믿음을 준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나의 영
오실